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기도의 용사들을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가정을, 일터를, 주의 교회를 이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통해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그 어려움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깊이의 축복으로 화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을 기도 가운데 보게 하시고 확신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픔 가운데 회복하고 있는 사랑하는 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 공동체 가운데 가장 어린 우리 지석이가 병상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대양에 없어서는 안 된 일꾼인 우리 남현선 권사님이 주님의 도우심을 병상 가운데 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 연약 가운데 감격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도 우리에게 복이 되어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시간, 우리 가정의, 우리 일터의 아픔들을 통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내려지고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지는 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실로와 인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데요.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9장 마지막 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물가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그 눈에 붙이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소경에게 실로암 물가에 가서
시스라 명했었을 때, 순종하였을 때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안식일에 범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2번이나 불러 추궁하고 그 아비까지 불러 추궁을 하는, 그러다가 예수님 편을 드는 듯한 말을 했을 때 분노하면서 이 소경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요한복음이 사실 쉬운 말씀 같아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이 등장하죠. 어제 우리 강도사님도 언급을 했지만 이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로라는 표현도 사실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로암 물가에서 씻고 나왔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이가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것이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를 하지 아니하면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실로암에서 씻고 눈이 떠졌다고? 그럼 그가 메시아인가?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누가 오시기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을 얘기하면서 실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기에 실로암 물가에서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그 사건을 전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소경조차도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읽은 3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를 믿느냐라고 인자라는 단어를 또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상징을 하는 이 구약의 용어 2 단어를 다 떠올리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입니다. 그 동일한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메시아입니다. 의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다.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또 구약에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짐승들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데요.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도 나오고요.
이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곰도 나오고, 이 헬라를 상징하는 표범도 나오고, 로마를 상징하는 뿔 열 달린 짐승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짐승이 아닌, 짐승처럼 잔인하지 않은, 짐승처럼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는 온화한 이미지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등장하는데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헬라도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 짐승들은 다 무너졌는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한 왕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를 네가 믿느냐라고 이 소경에게 물었을 때 소경이 인자가 뭐예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인자라는 그 단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뭐예요? 라고 묻는 대신에 그는 뭐라고 묻습니까?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인자다. 내가 실로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요 너를 구원한 구원자다. 그는 암흑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명을 얻었습니다. 그보다 더 몸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자 당연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어지는 본문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나는 한 번도 맹인된 적이 없는데 내보고 맹인이라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좌절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결핍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영적 장님입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맹인됨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죽게 된 임금의 신하와 같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돌 맞아 죽기 직전이었던 가늠한 여인과 같이 예수 아니면, 오실 메시아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갈급함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배고픔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어두움 가운데 자신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먼저 주신 것이 율법이고, 먼저 오신 이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의 문자만 지켰다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던 그들을 깨우기 위해 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율법 안식일을 깨뜨리십니다. 그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성전을 깨뜨립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제사를 뒤엎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그 실체다. 내가 그 메시아에 대한 상징인 실로요, 인자요, 구원자 그리스도다.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역할을 하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러합니다. 육신의 연약이 또한 그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또한 우리를 갈급하게 만듭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를 또한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소경이 그의 보지 못함이 그 인생의 어려움이었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물론 풍요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이 코로나19 가운데, 코로나19가 지나서 이 기적이, 이 풍요의 축복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더 큰 축복은 눈을 뜬 그 풍요의 축복보다, 그가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장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없이 나는 장님 아닌데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깨달은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더 닮게 되어지는 깊이의 축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19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이 깊이의 축복이, 어려움이 아니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축복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단 한 가지는 감사일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장님됨이라는 이 저주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눈을 띄워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깨우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실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갈등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연약 가운데 깊이의 축복을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기에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찬송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축복을 우리의 눈을 열어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